요즘 날씨 너무 좋죠?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꽃이 활짝 폈습니다. 우리도 활짝 핍시다. 예, 예. 여러분 우리도 활짝 더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고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한때 어린이였었죠. 여러분들도 다 어린 시절을 다 지나서 어린이날 하면 여러 가지 추억이 다 있으시죠? 어린이날 추억이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늘 들었던 익숙한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어린아이는 몇 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어린아이는 몇 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으셨습니까? 제가 많은 문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 공통점이 있었어요. 공통점이. 어떤 문헌은 8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헌도 있고, 어떤 문헌은 12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문헌도 있고, 어떤 문헌은 8살 미만의 어린아이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문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공통점은요 이거예요. 12살, 12살 미만의 아이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라는 것은요 12살 미만의 어린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자면 초등학교 3학년 미만의 아이들을 가르쳐서 이 어린아이들이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오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로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목적은 어른들을 데리고 오는 목적과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병을 고쳐주세요 라는 목적으로 데리고 오지만 어린아이들은 무엇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무슨 목적을 가지고 데리고 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이 만져주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혹은 이렇게 껴안아 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오는데 그것을 꾸짖고 못하게 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라면 왜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못 오게 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에게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에게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의식이 강하죠. 그래서 독점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당시 어린이들은요 어른들보다 덜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시간을 빼앗고 예수님의 관심을 빼앗는 것을 제자들이 원하기보다는 원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 것이야 라는 그런 의식이 제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모습은 비단 제자들의 모습만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 요즘 교회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것일까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요, 약간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네?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기보다는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많은 것들의 부분에 내 자신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새가족이 와서 교회에 정착을 해서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요, 기존에 있었던 그런 성도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다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보아왔어요. 우리 새하늘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죠. 우리 새하늘교회는 전혀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새가족이 와서 정착해서 교회의 주인과 같이 행동하면 오래된 성도들은 환영하고 끌어안기보다는 약간은 마음이 언짢은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요, 주님이세요.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나의 몸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주님의 소유라는 말이죠. 여러분, 주인의식은 좋은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주인의식은 좋은 것이냐?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청지기로서의 주인의식은 좋은 주인의식이에요. 그래서 맡겨진 일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자세로 주인의식을 갖는 것은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주인의식이 있어요. 그런 어떤 의식이냐? 소유적인 의미에서 갖는 주인의식은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의 모든 것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에게서 내 자신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었던 당시 어린아이들에게 자기 자신의 소유란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도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는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소유적인 개념은 어떨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의 소유적인 개념은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소유되어져 있는 것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철저하게 부모의 소유에 달려져 있는 것이 어린아이의 소유적인 개념이 유대적인 전통입니다. 그래서요, 어린아이들은요, 내가 무엇을 소유했다라는 것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자기 자신의 주어진 것에 감사할 뿐이지 내가 무엇을 소유했다라는 의식을 가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어린아이들과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어린아이들도 법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그러한 소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천국의 측면과 연결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내가 주인이다라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른입니다. 많은 것들이 주어졌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소유권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럴 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노하시는 그 핵심 포인트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꾸짖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갖느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권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유권은 제자들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에 대한 소유권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소속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과 함께 있다고 해서 제자들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천국에 대한 소유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유권도 그 소유권을 예수님에게 맡기는, 나는 이 세상에 아무 소유권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것이지,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천국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하고 있는 제자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어린아이 하면은 우리는 어린아이는 고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하다라는 것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린아이는 그런 포인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1세기 유대교에서는요, 남자아이들은요 13세가 되어야지 비로소 성인 의식을 치렀어요. 이 13세에 미츠바라는 의식을 치렀는데, 이 의식을 치른 이후에나 율법에 맡겨질 수가 있었어요. 13세 미츠바 의식이 지난 이후에 이 어린아이들을 율법에 맡길 수가 있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13세가 지나지 않으면 유대 사회에서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이 어린아이는요 12세 이전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유대 사회에서는 거룩하지 않다라고 인정하는 아이들을 향해서 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어린아이가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어린아이도 죄로 말미암아 온전히 설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소유권을 맡기는 자가 이 천국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어린아이는 거룩함이 이룰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15절에 예수님이 설명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이 어린아이가 거룩하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특성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바로 이러한 의도예요. 이런 특성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교 길거리 앞에서나 초등학교 앞에서 전도를 해보신 분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전도 선물을 딱 가지고요, 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그러면요 초등학교 1학년 특히 이제 1학년 아이들은요 선물을요 그냥 받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하고 가요.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요 선물을 주면 얼굴을 한번 쳐다봅니다. 이 사람이 선물을 나한테 왜 주지? 하고 얼굴을 쳐다봐요. 한 3학년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3학년 정도 되면 받기는 받는데 선물을 저에게 왜 줍니까? 이게 뭐예요? 라는 질문이 섞여요. 4학년 정도 되면요 이제는 어디에서 오셨어요? 왜 주시는 거예요? 약간은요 점점 바뀌어요. 5학년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5학년 정도 되면요, 혹시 이상한 곳에서 오신 분 아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6학년 정도 되면요, 우리 부모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점점 바뀌어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시면 그것이 여러분 느껴져요. 예? 느껴집니다. 제가 유초등부 전도사 때 굉장히 예전이죠. 예전 1990년대니까. 그때 여러분 제가 전도 나갔는데, 초등학교 앞에,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앞에 전도 나갔는데, 그때 이걸 했어요. 뭐였냐면 달고나. 여러분 아시죠? 추억의 달고나. 뽑기 아시죠? 뽑기. 그 초등학교 앞에서 그걸 했어요. 추억의 달고나 뽑기 하고요. 그다음 막대 풍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칼도 만들어주고 왕관도 만들어주고 그런 걸 했는데요. 제가 앞에서 얘들아 우리가 너에게 선물을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 그러면 얘들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줄을 쫙 섰어요. 쫙 서서 달고나도 먹고 뽑기도 먹고 선물도 받고. 그리고요 제가요 북을 쳤습니다. 이만한 북을 가지고 가가지고 북을 팍 치면서 우리 모교회를 가면 너희들에게 더 큰 선물을 줄 거야. 그러면 애들이요 줄줄줄 따라왔어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왔어요. 그러면요, 제가 다녔던 모교회 앞에는요,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선물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에게 선물을 막 나눠줬어요. 나눠주면서 무엇을 줬냐면, 여름성경학교 초청장. 여름성경학교 초청장을 줬어요. 거기에 보면 초청 티켓 딱 만들어갖고 티켓을 주면, 너희들이 여름성경학교에 이 티켓을 가지고 오면 더 큰 선물을 줄 거야. 그러면요, 이 아이들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요. 여름성경학교 때 올까요, 안 올까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이 어린아이들 다 와요. 다 와서요. 그 초청장을 가지고 와서 무슨 선물 줄 거예요? 하면서요. 선물을 다 받아갔어요. 네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게 돼요. 요즘 어린아이들은 조금은 이제 다르지만 예전에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이 받아들이는 마음이요. 이 마음을 우리는 갖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갖게 돼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자랐어요. 다 자랐는데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말해요. 에이, 어린아이니까 그렇게 했겠지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의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그 특성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강조점에 바로 이곳에 있는 거예요. 제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초등학교 지금은 이제 애가 좀 변질이 됐어요. 6학년이 되니까 이제 뭐 선물을 뭐 이거를 달라고 저거를 달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유치원 다닐 때는요. 얘가 선물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선물을 사가지고 어린이날이니까 아빠가 선물을 주는 거야 하면은요. 제 아들이 아빠 고마워요 하고선 이렇게 그냥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 마음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요. 여러분이 길거리를 가다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줘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선물을 주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먼저 듭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고 고맙습니다 하고 가는 것이 쉬워요? 아니면은 여러분 안에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 더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네?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것을 주려고 할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속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등등등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그 선물을 주려고 하는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 나가서 부침개 전도를 하잖아요. 부침개 전도를 하는데 제가 부침개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침개를 이거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저에게 왜 주시려고 그래요? 이것을 통해서 저에게 원하는 것이 뭐예요? 부침개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저는 보았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부침개를 주는 의도는 물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은 있지만 1차적인 건 그겁니다. 부침개 맛있게 드세요. 나누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딘가 모르게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성을 우리가 점점점 잃어버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나에게 어떤 자격이 있는 것이 강조되기보다는 주는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받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 구원을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으라라는 것은요, 아무런 의문 없이 자만심으로 주제넘지 않고 단순한 순종으로 겸손과 믿음과 신뢰로 저항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서로 이익관계의 사슬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선물을 저항 없이 받는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결혼식, 돌잔치,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결혼식을 갈 때 여러분은 선물을, 여러분 봉투에다가 선물을 준비해서 여러분 줘요. 그러면 받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요? 결혼식 축의금을 줘요. 그러면 받아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받을까요? 축하해 준다라는 마음으로 받지만 다음 한켠에서는 나도 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담감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주는 사람은 축하하는 마음으로 주지만 받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요? 기쁜 마음으로 받지만 나도 결혼식이 있으면 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으로 받는 거죠. 받으면 주어야 된다라는 익숙한 이 세상의 익숙한 공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주는 것을 아무 저항 없이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단순성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 이것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단순성과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질문을 저에게 던지면서 이 단어가 문득 떠올랐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메타인지라는 단어예요. 메타인지. 메타인지라는 단어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가라는 이 의미가 메타인지라는 단어예요. 이 메타인지라는 것은요, 소위 말하면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상위 0.1%의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 메타인지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기억력, 여러분이 생각할 때 상위 0.1%의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기억력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일반적인 학생들이 기억력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상위 0.1%의 학생들의 기억력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 테스트를 했어요. 단기 기억력 테스트를 했습니다. 0.1%의 학생들과 또 일반 학생들을 100명을 놓고 여러분 단어 시험을 봤어요. 단어를 보여주고 똑같은 시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바로 그것을 얼마만큼 기억하는지를 테스트를 했어요. 결과 0.1%의 학생들이 더 많이 기억했을까요? 일반 학생들이 더 많이 기억했을까요? 예, 우리는 다 0.1%의 학생들이 더 많이 기억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과는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단기 기억력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0.1%의 학생들이나 일반 학생들이나 똑같이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자신이 푼 문제가 100% 맞았으면 맞다고 생각하면 거기다 체크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틀리다고 생각하면은 거기다가 틀렸다라고 적어주십시오. 틀린 것 같다. 모르면 모른다라고 적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했어요.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는데요. 자신이 100%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아는 학생이 일반 학생들 중에서는 한 명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자신이 이 문제를 풀고 이것이 맞다, 확실하게 맞다라고 한 학생이 일반 학생에는 한 명 나왔고, 자신이 푼 문제가 맞다라고 확신한 사람이 0.1%에서는요 99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자각하는 것, 이것이 메타인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0.1%의 학생들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뭔지 모르고 있는 것이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은 공부 안 한대요. 모르는 것만 공부하지. 그런데 일반 학생들은요 자기 자신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니까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니 실력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메타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모르는 것,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 내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는 겸손한 단순성과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능력을 가진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특성은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너 이거 알아?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대답만 나와요. 어떤 대답일까요? 알아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어른들은 달라요. 어른들은요 아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은 자랑해요. 모르는 것은요 포장합니다. 포장해요. 그래서 마치 아는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 어른들은 두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가를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내 자신을 알고 있지도 못하고 내 자신이 아는 것을 정확하게, 내 자신을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기가 두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요 모르는 것도 자랑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도 자랑해요. 아빠, 이게 모르는 게 뭐가 잘못됐어? 내가 배우지 못해서 모르는 거지. 이게 뭐가 잘못됐어? 당당하게 여러분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에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포장하지 마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지함을 두려워하지 말라. 거짓 지식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는 무지함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무지함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정말로 두려워야 될 것은요 거짓 지식이라는 거예요. 거짓 지식이에요. 모르는 것을 숨기고 그것을 아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 이것이 정말로 두려워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두려워야 될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 더 두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것이. 포장된 자기 자신의 모습에서 나와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 성경에서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설을 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그분께 아이들을 데려왔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들을 쫓아냈다. 예수께서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을 쫓아내지 마라. 절대로 아이들과 나 사이에 끼어서 방해하지 마라. 천국의 삶에는 이 아이들이 중심에 있다. 명심하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손을 얹어 축복하셨다. 그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의 삶에는 이 아이들이 중심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는 것을 아는 것으로,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천국의 중심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음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알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은요, 어린아이들은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알아요. 어린아이들은요, 철저하게 부모에게 소속되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속되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찾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지식과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은 없어요. 오직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존적인 특성이 어린아이에게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의존적인 특성을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바로 신앙인의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함정에 빠져 있을 확률이 많아요. 어떤 함정이냐면요, 직분이 가져다주는 함정에 빠져들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라는 이 직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직분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해.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교회의 어머니야, 신앙의 어머니야.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야.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예배에 참석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만 먹으면 그 음식이 자동적으로 나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 있는 장기가 그 음식을 소화를 시켜서 그 자양분을 흡수를 해야지 우리가 힘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 이거면요, 우리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시작입니다, 여러분. 시작이에요. 무슨 시작이에요? 내게 주어진 직분에 합당한 모습의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시작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처음 시작하잖아요. 주일을 시작해서 한 주간 시작하잖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한 주간 동안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여러분 언제 맺혀집니까? 토요일 날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기 전에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그 열매를 다 보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시작점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시금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시작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자리는 어디예요? 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일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직분이 가져다 주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야고보에서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서부터 27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끊임없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희들이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에 너희가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의 복 받는 비결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라 라고 말을 해요.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단의 굴레 앞에 우리가 속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질 확률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매일 봐야 합니다. 듣기만 하여 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는지 여러분의 자신을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어린 아이와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지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통점일까요? 어린아이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자신이 불완전한 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자예요. 어린아이나 심령이 가난한 자이나. 그래서요, 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아이와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나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제 모교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나이가 젊고 키도 늘씬하고요. 그 부부는 정말 아름다운 부부인데요. 지난주 주일날 이 젊은 집사님이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어요. 제가 연락을 받고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죽었냐? 이 어깨가 아프대요. 어깨가 아픈데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래도 이 어깨가 아픈 게 낫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집안에 그 물리치료 기구를 사서 계속 며칠 동안 이렇게 했는데도 낫지가 않더래요. 계속 어깨가 아프더래요. 그래서 집안에서는 가서 MRI 좀 찍어봐라. 이 원인을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집사님이 아유 뭐 별것도 아닌데요. 뭐 그러면서 계속 아픈 거를 참았대요. 그 참은 기간이 2주가 지난 거예요. 2주가 지났는데 화장실에 딱 갔는데 갑자기 온몸에 전기가 오면서 마비가 되더래요. 그래서 119를 타고서 가까운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갔더니 하는 말이 MRI를 찍고 보니 왼쪽 옆구리 밑에 혈관이 터져서 피가 가슴까지 차올랐다라는 거예요. 차올랐대요. 그것 때문에 어깨가 아픈 거였어요. 아픈 거였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봉합 수술을 했는데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날 저녁에 이 젊은 집사님이 소천했어요. 소천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했었던 이 젊은 40대 후반의 집사님이 갑자기 어깨 좀 아프다고 했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식장 앞에서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사람의 앞날이 한 치 앞도 모르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이 여러분 앞에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 알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배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은요, 내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러한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들과 같이 순수한 믿음이에요. 나는 아무 소유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유권을 내려놓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얘기할까요? 아직 이 어린아이들은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유권을 예수님에게 넘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이 믿음을 갖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무언가를 해야만 얻어지는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하시면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불완전함을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아무런 소유권이 없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천국의 큰 자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면서 어느덧 이 세상에 물들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소유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완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완전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했었던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의 소유가 하나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 주어진 것을 청지기로서의 주인의식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유적인 주인의식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왔었던 내 자신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단순한 믿음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잣대로 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가져다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었던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내 자신의 불완전함을 아버지 하나님 인식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나에게 아무런 소유권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존적인 존재임을 아버지 하나님 인식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내 자신을 포장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의 실체적인 모습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내가 아는 것을 온전히 바라보고 내가 모르는 것을
온전하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순전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널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수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복된 새하늘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늘 고백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서게 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음을 늘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청지기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서 천국의 놀라운 축복의 날 누리는 복된 새하늘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